네,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받고 참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조직화된 후에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 할지라도 그 구슬이 다 꿰져야 보배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잘 한 줄로 꿰어지게 되면 목걸이처럼 가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장정이 많이 있어도 이 장정이 조직화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약 200만 명이 나왔던데 장정만 60만 명이. 그런데 그 광야에 그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나왔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도 볼 겸 또 손자도 볼 겸 해서 그 모세 있는 쪽에 나와 보니까 도대체 모세를 만나볼 수가 없어요. 사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한테 물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많은 사람들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재판해야 되고 이래서 시간 같이 사는 나도 얼굴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드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결과적으로 자네는 지쳐서 죽게 되고 능률도 안 나고 백성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걸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돈에 대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공익을 생각하는 그런 세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서 능력이 10명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에게는 10부장을, 또 100명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100부장을, 그리고 1000명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1000부장의 직책을 주어라. 이래서 조직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얼마나 일이 효율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것을 조직을 더 구체화하는 내용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이들이 조직을 한무로 말미암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래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대학교 지금 석좌 교수로 있는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에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개미의 제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의 지론에 의하면은 아프리카 밀림에서 최고의 강자는 개미라고 해요. 뭐한 일이죠? 우리는 보통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리 맹수를 할지라도 이 개미들이 덤벼들어가지고 눈이나 코나 이런 데를
활동을 못하게 만들면은 보이전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행동이 제재를 당하게 되면은 이 개미들이 서로 막 소통을 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이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들어요. 개미 떼. 온몸을 전부 다 개미가 시커멓게 감싸게 되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자는 뼈다귀만 남게 된다고 그래요. 왜 개미가 그렇게 가냐? 개미는 조직화되어 있어요. 예. 그들이 뿜어내는 화학물질을 통해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 조직화된 그런 곤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두려워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건 사실이고 확증이 됐는데 이 사람 감염됐구나 검사해보니까 확실하게 양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는데 코로나 감염되면 막 열이 나고 그래서 막 숨도 잘 못 쉬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때는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분명히 감염이 된 건 사실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가? 무증상. 왜 그렇죠? 면역력.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도록 이 사람의 몸에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집에서 새빵살이 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못하고.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은 그 강도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해가지고 그 주인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이래서 이게 면역력이 중요한데 그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 몸이 조직화됐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바이러스 침투하게 되면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몸이 다 세포들이 막 또 경찰 세포들이 T 임파고 뭉쳐가지고 죽여버린다 이거야. 또 있어도 힘을 못 쓰게 포위하고 딱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조직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은 온몸이 잘 조직화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떤 세포는 이 뇌 세포의 명령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조직 속에서 안 들어와 있고 자꾸 이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포들을 우리는 암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국제 뉴스를 통해서 저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탈레반에서 정복됐다 하는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20년 동안 내전을 치렀는데 미군이 철수하고 난 후에 100일 만에 미군도 놀랄 만큼 100일 만에 완전히 탈레반이 아프간의 그 카불 수도를 점령해가지고 대통령은 돈보따라 들고 도망가 버리고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그런데 거기에 아프간의 정규군은 30만 명이고 또 미국의 신무기를 공급받아서 무기로도 무장이 되어 있는데 게릴라 그 탈레반은 약 6만에서 7만 되고 무기라고 해봐야 소총이나 로켓 평 쏘는 거 하나 그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조직화된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력입니다. 조직력. 그 아프간 정규군은 조직은 잘 해놨을지 모르지만은 이 조직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 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 부흥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헬라파 과부들, 또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에게 줘야 될 그 구제비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은,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이제 저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인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메시아에 대한 그 재림을 갈망하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대책 없이 그냥 예루살렘을 다 모여서 같이 그 막 어울려 살다 보니까 생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를 해주고 그러는데 자꾸 빠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단 말이죠. 이러한 불만을, 이게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될 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지고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다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매달 마지막 주 밤에는 이제 구제비를 나누는데, 이런 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나 지혜로운 일꾼들이 이러한 공정성에 대해서 어떠한 틈이 생겼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공정성을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 주겠지만은,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가 주면은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러한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반드시 호사다마라고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지금 이것 때문에 큰 문제 생겼는데, 사도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 사역하는 것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가 말씀 사역해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생겼고 불만이 생겼구나. 그래서 조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고 나머지 구제사역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레위기 6장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불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것은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좀 신비적인 것이니까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이 지성이 발달해가지고 이 신비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신비스럽게 하냐.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이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신비를 빼면은 그건 세상 사람들의 집단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신비입니다. 신비. 천지를 만드신 것이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나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데 사흘 만에 깨끗한 몸으로 부활이 된 것이나 성천하신 것이나 성령이 강림해서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어 방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는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신비로운 일이죠.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불.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이 꺼리지 않도록 늘 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불이 꺼져지게 되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이나 밤에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많이 모이던 사람들이 글로 안 들어가고 솔로몬 행각으로 갔겠어요? 거기는 가봤자 그냥 정하다가 오는데 솔로몬 행각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서 자기의 생활적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지요. 병이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저렇게 1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여호수아가 총지휘관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이 아론과 훌인데 그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여호수아 군대가 막 힘을 내가지고 와 하고 막 밀고 들어가면은 저놈들이 막 으아 하고 도망가고 계속 그러다가 모세가 너무너무 힘이 빠져 손이 딱 내리면 또 신기하게도 저쪽에 아말렉 군대가 막 힘이 생겨가지고 막 밀고 들으면은 또 이스라엘 군대가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모세의 손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딱 들어가지고 해가 지도록 붙들고 있어요. 양쪽에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아말렉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마치 이 총과 칼만 없을 뿐이지 경제 활동이나 전쟁터 같은 거 아니겠어요? 뺏느냐 뺏지 않느냐 뺏기느냐. 먹고 사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전쟁터 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 운이 따라야 된다, 운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운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누군가의 그 중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고센 땅에 그랬고 살아도 가부의 집이 그랬고 우리가 과거에 IMF 속에서도 굉장히 그때 우리가 겨울했습니다. 이 박물관 땅을 매입하고 나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어렵죠. 성도도 어렵고 막 이자와 원금 몇천만 원씩 저 은행에 나가야 되고 1,000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역사하셔가지고 아무런 데서도 모았어요. 다른 그때 막 교회를 팔고 난리 났었어요. 지금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막 그런 교회들이 어려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문제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힘, 성경 말하기를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라.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7명의 집사를 딱 세웠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전담해서 일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도 역시 모세가 뽑은 그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처럼 자격이 있어요. 자격. 어떤 사람을 그 수만 명 가운데서 이런 중직자로 뽑을 것이냐.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모르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드는데도 할 수 있겠다. 하면 된다. 우리 한번 해보자.
뭔가 끓어오르는 파워, 힘이 생겨 있어요. 열정. 그 열정이 있는 사람, 우리가 되겠어요? 이게 이런 어려울 때 되겠냐고 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이 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어떤 도전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한다면은 지혜라는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막 밀고는 나가는데 어디로 밀고 나갈지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막 밀고 나가면은 그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힘을 쓰더라도 방향을 딱 잡으면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과. 열심히는 막 했는데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이 지혜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는데 이건 역시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칭찬 듣는 사람,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덕을 세우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은 10명이 10명, 100명이 100명이 모이면은 그들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각자의 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덕,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때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침례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장로를 안 세우고 안수 집사가 침례교는 장로급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사회적으로 다 장로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장로제도를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안수를 해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뒤에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7절 말씀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의 종들이 제자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들이 말씀 사역에 더 힘이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성이라는 말이 히브리 헬라 말로는 아오세아노, 성장하고 막 증폭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도들 사이에 영향력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지고 막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곧 예수님 말씀하죠. 그런데 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럼 우리가 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섬으로 다 불러내가지고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있을 때 이 교회에 또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말씀에 부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의인화, 인격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말씀인가 보다 어떤 무생명체처럼 생각을 안 되게 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개입될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왕성해 가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지배하에 있어요. 말씀의 지배하에.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한국 교회에 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면은 약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하는 힘보다도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힘보다 더 세게 되면은 세상의 권력이 말 듣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지배력이 더 강해되면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순교자들을 내고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 박해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지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해당장이 자기 아들, 자기 그 종 때문에 딸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말이죠. 죽었어요, 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해라. 지금 그 사람은 사람들이 막 이 우는 장례라서니까 막 곡해주는 사람 때문에 거기에 막 다 그 지배력 속에서 회당장이 완전히 얼굴이 허해졌어요. 다 끝났다.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회당장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는데 초기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말씀이 왕성하게 지배하게 되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일반인 성도와 달라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적어도 장로 권사 정도 되는 사람,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자야. 제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의 수가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저 교회 예배 드리고 출석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헌신하겠다.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제자의 수입니다. 제자의 수. 헌신하겠다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 영적인 정예부대 같은 사람들이 일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따라합시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얼마나 많았으면 허다하다겠고 또 무리다고 표현한 거 보니까 상당한 많은 수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뭐 국회의원 수준, 장차관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대통령을 한다면은 바로 제사장들은 장차관, 또 뭐 국회의원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저 밑에 베드로 갈릴리 사람들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안 볼 정도로 배운 것이 있어요, 가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처음에는 막 비난하고 그냥 빈정대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게 교회가 점점점 막 쏟아 드러나면서 조직화되고 나니까, 체계가 서니까, 권위 질서가 확립되니까, 이들이, 저 위에 있던 이들이 바로 교회의 권위 밑바닥으로 들어왔다. 이 바닥으로 들어와서 그 사도들을 하늘같이 인정을 하고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네.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복종하니라. 네. 무릎을 꿇고 그의 권위 앞에 딱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교회라는 것은 그저 은혜라는 미명하에서 그냥 서로들 형제자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어떤 사역할 때는 조직화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기관입니다. 사탄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뺐느냐, 뺏지 못하느냐, 또 교회가 힘이 없어가지고 뺏기느냐,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고전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왜 바울 사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무질서해요. 위아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각자는 똑똑한데 말이 많은데 힘이 없어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조직화해서, 그래서 권위 질서를 잡아주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구분해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조직은 일지라 조직력이 약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318명 군대, 사제군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해서 5개 나라가 신할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나라의 대패를 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들도 다 거기에 롯도 끌려갔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5개 연합군을 쳤던 4개 연합군, 그 사람들을 치고 뺏어왔다는 거예요. 숫자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나라에 300명씩만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더라도 아브라함의 군대의 4배예요. 또 솔로몬은 소돔과 고모라는 5배고. 그런데 이 사제 군대가 공식인 이 공식화된 그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뺏어왔다는 것은 조직화되고 조직력이 있고. 아멘.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에 대한 조직력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의 군대 조직과는 비교 안 들어. 다윗의 군대 조직 3인방은 다윗을 위해서라는 목숨을 내는 사람들이야. 그런 조직력으로 다윗이 주변 국가를 완전히 다 통합시킨 것입니다.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볼 때는 개신교는 우습게 보고 천주교는 우습게 안 봐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요? 조직력이 있으니까.
저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주교는 하나예요. 개성이 너무나 많이 분열돼 있어요. 저 서울의 한남동에 가면은 이슬람 사원인데 거기는 수백 명이서 함께 모여서 자기들을 그 사람들은 뭐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막 합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정부가 손을 못 대요. 왜요? 그 사람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조직력 때문에. 여러분, 이 조직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생명으로 뭉쳐진 사람들. 초대교회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고린도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한 부분이다. 진정한 성도란다면 그 교회의 지체에 다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머리가 아프면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픔을 느껴야 돼요. 기쁘면 다 같이 기쁨을 느끼고 위기를 느끼면 다 같이 견장을 하고 이게 지체 의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어요. 바로 이 초대 솔로몬 행각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의 그 권력자들이 그 도에 복종하고 교회가 힘있게, 이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람들의 교회지만은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통치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당연히 힘이 있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은 딱 두 조직밖에 없어요. 사탄의 조직과 하나님의 조직.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사탄의 조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구히 견고히 서게 될 것인데,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었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조직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선교회 셀 속에 들어오고 모임 속에 같이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직분 따라 자기의 주어진 임무 따라서 역할을 감당할 때 조직력이 교회의 힘이 곧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정에도 질서가 확립되고 만사가 형통케 되는 축복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신받은 말씀 잘 믿음으로 새기고 정말로 형식적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조직체로서 지체로서의 그런 성경적 교회, 성경적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들은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었지만 서로 힘을 봐 과부들과 또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하나님 갈등 관계가 있어서 참 교회가 참 휘청거리고 분열 위기에 있었지만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사도들이 한마음이 한뜻이 되고 저들이 잘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이들을 전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7 집사를 세워서 7 집사들의 역할을 감당한 말미암아 교회가 조직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가 보여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다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애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님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볼에 손 얹고 소원을 간 사람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미움과 시기를 다 제거시켜 주시고 평강과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과 걱정도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닌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바이러스는 다 성령의 불로 태워칠지어다. 조직을 상실하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아버지들의 삶에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감사하는 예물들과 하나님 아버지 엄소세물, 하나님 찬양 성경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 천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현장 속에도 주의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아멘.